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배경을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체를 보아야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로마 교회는 이 로마시에 세워졌거든요. 로마의 수도인. 근데 이제 보통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 그때 그 자리에 이 성령 강림을 목격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와서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를 보면은요,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온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파, 이 헬라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교회에 유대인으로부터 온 그리고 헬라인으로부터 온 헬라인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제 섞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5년 동안 이제 헬라인들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기독교인들만. 근데 이제 5년 후에 네로가 황제가 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5년 만에 교회에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된다면요, 이 유대인에서 돌아온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죠. 이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은요, 이 구약을 모릅니다.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가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방종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아는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 구원을 받았어도 이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너무나 이 율법이란 벗어난 삶을 하는 걸 보니 너희들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니네들은 지금도 율법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이 없다.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기본 이 사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이 감사의 반응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붙잡고 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야고보서가 그들에게 자꾸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왜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심지어는 성경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제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멸망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심판은 무엇일까요? 멸망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심판은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의인의 심판은 그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6절로 8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로 8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함으로, 왜 참을 수밖에 없나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로마 시대의 핍박 시대, 눈에 보이는 핍박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오는,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에 반해 8절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진리 대신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이방인은 믿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의 배경, 바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습니다. 그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왜 환난과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 불의 가운데 있게 둘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환난과 공고를 통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혈통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몸이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12절로 16절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이나 율법 안에서 범죄한 유대인이나 심판받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로 율법을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또한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구라고 했나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는 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뭐야 이거 선행으로 전도하라는 건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해가 갔어요. 10년 전 통계인데요. 10년 전에 통계를 낸 건데 이제 교회에 새로 오게 된 사람들을 이제 새신자를 대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한 조사기구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온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지인의 권유도 있고, 뭐 집회를 통해서 또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뭐 또는 그런 스스로 알아서 그냥 별 계기 없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표본 조사를 한 게 몇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연결된 사람이요 단 0.001%도 안 돼요. 저는 그거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건 90%가요 뭐였냐면요 아는 지인의 권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뭔가 집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수련회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믿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이 통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실제로 얼마큼 누리느냐,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서게 되어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삶들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고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아니죠. 우리 그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들에게는 본성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본성이 그들은 비록 구약 성경 잘 몰라요. 그 양심에 그 심령에 그 마음에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알아야겠죠. 근데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단번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함으로 이방인은 이 본성의 마음의 법이 근거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 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긍정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속성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밤에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오직 주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정말로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